예수님 믿기 전에 술과 세상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술을 안 먹은 날이 없이 1년 365일 술과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저희 은행에 먼저 교회 나가는 저희 동기 한 사람이 저의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교회 한 번만 가자고 교회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초청의 그 말 한마디가 제 운명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죽으면 그만인데 다 먹자고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1년 후에 제가 영락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 후에 복음을 듣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과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흉악한 죄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예수님께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른 대가는 너무나 엄청나다.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너무 엄청난데 우리의 헌신은 좀 권리 같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헌신에 비해서 우리의 헌신은 너무 참 보잘것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제 인생의 마침표가 찍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날부터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가족 구원이 처음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에 대한 생각을, 저는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바로 다음 날 가서 식구들에게 예수 믿어야 삽니다, 교회 나갑시다, 식구들한테. 그랬더니 다 식구들이 너 갑자기 왜 그러냐,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술 마시고 뭐 안 들어가고 밤새고 헛투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교회 나가자고 그러니까 다 식구들이 어안이 벙벙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집에 일찍 가서 걸레를 빨아가지고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식구들이 제발아, 이상한 짓 하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네가 며칠이나 하나 보자. 근데 그게 일주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뭐냐면 제가 미치긴 미쳤는데 좋게 미쳤다,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리고 누이 동생이 1년 지났을 때 자기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지만 오빠의 변화된 모습 보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날마다 술을 마시고 헛투치던 저 오빠를 저렇게 갑자기 바꿔놓았을까, 이해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누이 동생이 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 남동생,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남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식구들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얘기해도 뭐 듣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술 사줄게, 교회 가자. 하여튼 별의별 술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영락교회를 데려갔습니다. 얘도 머리가 좋은 애야. 교회 앞에서 형, 교회 갔다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그리고 끝나고 술만 사. 그렇게 해서 하여튼 초청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들 전도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형 집에서 부모님이 계셨는데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새벽 5시에 어머니 아버지 그 집에 가서 박조준 목사님 테이프를 들고 가가지고 같이 듣는 겁니다. 그냥 들으라고 하면 안 들으시니까 새벽 5시부터 가서 테이프를 같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여튼 몇 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어머니가 영락교회에 나오셨는데 그때 정말 참 감사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 전도를 시작했고요. 직장 속에서
예수 믿은 다음 주부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초창기 몇 년 동안에 수백 명의 직장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50명 이상의 믿지 않는 직원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로 남자 직원들이었었고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전도를 생활하였고 제 나름대로 반대 질문에 대한 정리를 해서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한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직장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직장 속에서 기도한 게 뭐냐면 준비된 영혼이 있는 곳으로 저를 인사회당 내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제가 그때 국정학부에 대리로 있었는데 전혀 원치 않는 인천 지점으로 발령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첫애 낳고 석 달 만에 디스크 수술을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데 집사람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저는 원치 않는 인천 지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전도하라고 보냈다라고 확신하고 계속 그곳에서 제 반원 가운데서 준비된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좋은 형제를 만나서 전도해서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전도 대상자는 결혼한 형제였었는데 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산업은행이 대기업체 상대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뇌물도 많았고 향응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매일 그냥 룸사롱 다니는 게 인생의 낙이었어요. 그 형제가.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또 뭐 술김에 또 폭행도 오고 이런 삶을 살아서 가정이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이혼까지 생각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다행히 제가 같이 근무하니까 점심 때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간증도 하고 또 반대 질문을 이렇게 다뤄줬는데 이 형제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서 가장 아마 부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일 걸렸습니다. 40일 동안 끈질기게 같이 같은 부서에 같은 지점에 근무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40일 만에 토요일 날 응접실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형제는 너무나 감격해서 그 즉시로 보통 때 같으면 술 마시고 갈 텐데 바로 집에 가서 자기 식구들을 다 마놓고 전도해서 전 식구가 다 예수를 영접하고 다음날 다 전 식구가 교회에 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인사부 서무대리 할 때는 반원 6명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중에 한 사람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이 평신도를 사역하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를 통해서 수백 명의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여러 군데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선교대학이라고 있는데 저하고 그 형제 같이 직장 선교대학에서 그 훈련 간사를 했습니다. 이제 훈련 간사를 하면 토요일마다 실제 그 전도 시범을 같이 보이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맡은 데는 안양교도소였어요. 그래서 안양교도소에 있는 교도관들을 상대로 전도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두전도도 하지만 또 관계전도도 하는데 그 형제가 안양교도소 교도관들에게 내가 가서 전도를 시범을 보일 테니까 교인 중에서 한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선발해 줄 것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양교도소 교도관들이 그 당시 지존파였던 그 살인자 한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전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두 사람이 마주보고 교도관들은 앞에서 이렇게 쭉 구경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마가 이 형제의 전도를 통해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그 안양교도소 교도관들이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똑같은 평신도인데 평신도의 전도를 통해서 저런 살인마가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교도관들이 전도 훈련을 받고 지금도 수많은 한 번이 뭐 1년에 몇백 명씩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교도소 내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존파 사람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은 다 사랑의 교회 전도단위에서 전도받고 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은 끝까지 자기는 악길로 남겠다 해가지고 안 믿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되는 날 다 이제 순서별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바로 악질을 자처하던 그 사람 바로 앞 사람이 사형 집행당하는데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밧줄이 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이 20분 연장된 사이에 그 전도 훈련을 받은 그 교도관이 그 마지막 그 복음을 거부하던 그 사형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전부 다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연결을 통해서 어떤 산업은행 내에서 그 일가 친척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출장을 저는 항상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의 관상도 보고 정보를 입력해서 전도가 준비된 사람을 찾고 준비가 됐으면 바로 만나서 전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지방 출장 가서 한 형제가 마음이 준비된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왔을 때 제가 새벽에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아까 얘기했던 그 형제를 같이 내가 동반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할 테니까 너 옆에서 전도하는 걸 봐라. 그래서 그날 제가 새벽에 근무하기 전에 전도를 했는데 그날 이 형제는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있다 영접을 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은 뭐냐면 이 형제가 그 전도하는 것을 보고 나서 영접은 하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이 전도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받고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전도에 대한 가장 큰 동기부여는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전도를 허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세상적이었던 그 형제가 통해서 그들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직장 내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또 목사들이 그 형제가 전도해서 양육한 사람들 통해서 이런 목회자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은행 자카르타 사무소를 가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때 자기가 그곳에 근무하면서 그 인도네시아 많은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병원도 없는 지역에서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됐어요. 근데 더 불쌍한 것은 병원이 없는 것뿐 아니라 교회가 또 없어가지고 그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명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저에게 전화 와가지고 형님 제가 서울에 가면 전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신학을 오고 바로 인도네시아 선교로 해서 제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 후에 한국에 와서 자기가 얘기한 대로 산업은행을 그만두고 장신대 신대원을 들어갔습니다. 자기 아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고 또 자기 부모님에게는 아예 반대였기 때문에 얘기도 하지 않고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일주일이 모자라가지고 1억 원이 되는 명퇴금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번에 1억 원 받고 나가라 했던데 자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돈 1억 원 때문에 연기할 수 없다 하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너무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인도네시아 한 도시에서 그 형제가 도와준 사람이 7명의 목사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을 졸업한 다음에 현재 우리 온누리교회 파송 목사로서 지금 자카르타에서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가서 봤는데 인도네시아 말로 인도네시아 형무소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공단 앞에서 쉘터를 만들어서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새벽에 예배를 보고 또 그 사람 교회를 가봤는데 거기에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을 이 제자로 삼는 그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델들을 이제 아시아의 다른 나라로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 외에 저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저의 동기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결혼할 때 교회 나간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고, 결혼하자마자 자기도 안 나가고 자기 부인도 교회를 안 나가게 한 그런 형제입니다. 저희 동기 가운데서 저하고 술을 가장 잘 먹고 많이 먹던 그런 형제였어요. 굉장히 등치가 크고 아주 그런 형제였었는데, 제가 같은 곳에 근무하면서 계속 같이 식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의 포인트가 거의 다 돼서, 제가 하루 점심 때 을지로 입구에 있을 때 내가 오늘 점심을 살 테니까 나하고 같이 덕송에 가서 잠깐 얘기하고 점심 먹자. 그래서 같이 덕송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형제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진심으로 영접한 게 아니고, 제가 하도 막 침튀기면서 전도하고 영접 안 하면 시간이 무한정 끌 것 같으니까 그냥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 성역 공부를 하면서 이 형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주에 거의 그분 말고 두 분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서울 법대를 나오신 분인데 정말 돈도 많고 잘생긴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사무실에서, 전 그때는 너무 충만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창피한 걸 몰랐어요.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이 있는데 복음을 전해가지고 점심 때 부하 직원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술 담배 딱 끊고 그냥 다니면서 복음을 그런 전하고 다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 소육공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본이 되고 전도에 대한 도전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좋아하던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볼 때 제가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형제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고, 다시 부인도 교회 나가면서 이제 지금 목사님을 훈련하는 훈련자로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그 주변의 직장 내에서 그 동기들 또 자기 부하들, 학교 후배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이제 사람들을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형제가 교회를 나간 다음에 자기가 깨닫게 된 것은, 교회 나가 보니까 교인들은 입만 전당 가겠다, 그걸 자기가 깨닫게 됐어요. 교인들이 말은 잘하는데 언행의 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 형제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전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군의 이발소에서 이발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발을 사고 수업료를 내면서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은행의 후배들과 함께 이발을 배워가지고 토요일마다 양로원이나 고아원들을 방문해서 머리 깎아주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을지로 입구에 종로 2가 3.1빌딩에 우리 본점에 있을 때, 저는 토요일마다 이제 파고다 공원에 전도로 가면 이 형제는 바로 직장 옆에서 그 파고다 공원 그 나무 밑에서 의자를 갖다 놓고 흰천에다가 무료로 이발해 드립니다. 이렇게 쳐놓고 노인들에게 이발을 해드리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 봉사하고, 주일날 오후에는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을 상대로 그들에게 머리 깎아주고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해주고 또 문제 해결해주고, 그래서 많은 동남아에서 온 근로자들이 이 형제의 봉사와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남아에서 온 그런 근로자들이 이 형제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고, 지금 필리핀에는 두 목사님이 이 형제를 통해서 예수 믿고 변하게 된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형제가 그 두 번을 개인적으로 그 학비와 생활비를 개인 돈으로 지금 계속 전부 대줬습니다. 지금까지도 100만 원씩 매달 자기가 그분들을 계속 후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고 직장을 그만둔 다음에 작년에는 연변과기대 교수로 가서 사역을 놀랍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퇴학 직전에 있는 학생 3사람을 자기가 같은 방에 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감동시켜서 다
예수 믿게 하고, 거기 중부에 있는 한인 사역도 하고 또 가정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지금은 이번에 한족만 하는 3만 명 되는 그 대학교에 교환교수로 가서 지금 그곳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 의대를 지금 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 속에서 세상적인 동료 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 그를 통해서 그들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그의 동료들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해외에서 온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일이 나고 많은 목회자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그 중국에 가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직장 속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해서 양육하게 됐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한맺힌 가족 구원의 기도 제목들이 저의 전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한 신입회원이 저희 집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새벽마다 그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자녀였어요. 또한 장애인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저희 밑에 과장으로 있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다방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애인을 가진 그런 가정인데 부인이 10년 이상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또 한 번은 제 상사를 제가 5분 동안 권면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분도 자기 부인이 새벽마다 구원 기도했던 그 남편이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그 한맺힌 가족 구원의 그런 기도 그 제목들이 저희 직장 전도를 통해서 응답되는 것을 너무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한 부서에서 10명 이상 직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한 주에 3명 이상씩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직장생활 환경 가운데서 전도했을 때 준비된 영혼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다방에서, 또 병원에서, 숙직실에서, 사무실에서, 장지에서 준비된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김준영 목사 테이프를 하나를 줬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들어보라고. 근데 그것이 그 영혼을 구원시켰습니다. 10초에 단돈 1,000원을 투자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접한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월화수목금토 일찍 출근해서 1대1로 그 형제를 양육하고 직장생활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가운데서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하게 되었고 지금 그들 가운데서 목사님 사모, 선교사, 장로님,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직장의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지 않지만 전 세계에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 거의 3,000명 이상 전도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퇴직 직전에는 제가 천안에 있었는데 제가 천안에 가서 천안 직장인 모임을 개척을 하고 같은 해 또 대전에 가서 대전 직장인 모임을 개척했습니다. 그 같은 해 청주에 가서 청주 직장인 모임을 개척했습니다. 월요일 날 저는 천안 직장인 모임에서 메시지하고 성역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제가 대전에 가서 메시지하고 성역 공부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제가 청주에 가서 또 메시지하고 성역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제가 천안에서 순장 모임을 하고 토요일 날에는 청주에 가서 전도 훈련하고 서울에 오고 했습니다.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어요. 직장을 또 다니면서 저녁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성역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복음관 전하는 전도를 일주일에 4명씩 해서 1년에 250명씩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1,000명을 전도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전도만 한다면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제가 하루에 1명 이상꼴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받은 이 구원의 이 복음을 하루에 1명 이상꼴은 전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1년에 400명씩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하루에 1명 이상꼴 전도해서 현재 129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전도 대상자는 제가 청주에 1월 1일 날 갔다 왔는데 택시 기사였어요. 너무 준비된 분이었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우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 지난달에는 택시 타고 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눈 뜨고 세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하여튼 계속해서 그 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제가 관계 전도했던 분들을 전부 다 저는 전도 보고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전도 보고서를 쭉 이렇게 남겨보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 직장 생활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직장 전도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가 나오게 되었고, 목사, 사모가 나오게 되었고, 장로님이 나오게 되었고, 평신도 사역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삼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또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좀 더 담대하게 그렇게 살지 못했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해서 우리 부모님, 둘째 이모, 이모부, 셋째 이모를 제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모부는 좀 강팍한 분이셨어요. 전도를 시도해봤지만 거부했습니다. 전 그분이 그래도 건강해서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당에 갔습니다. 제 직장 가운데서 제가 전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천당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도할 수 있는데 전도하지 못해서 지옥 간 분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친척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전도할 수 있는데 전도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은 이러한 실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30여 년을 직장 다니다 보니까 많이 죽더라고요. 사고 나서 죽고, 뭐 동기도 죽고, 부하 직원도 죽고, 뭐 나이 먹은 사람 죽고, 또 친구의 동기생의 아들도 죽고, 한 30년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 죽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내가 전할 수 있는데 전하지 못해서 지옥 간 분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전도는 크리스찬들에게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국에 찰스 피스라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장으로 가면서 그 목사님이 같이 동행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어가는 그 사형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이 사형수가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을 째려보면서 물어봤어요. 정말 목사님은 지금 그 헛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목사님은 당황했어요. 너무 정색으로 물어보니까. 그래서 어설결에 나는 믿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 사형수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영국 전역이 유리 조각으로 깔려 있을지라도 나는 피를 흘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아무도 전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 다 바리새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세상적이고 말만 잘하고 언어의 일치가 안 되는 파렴치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면서 안 믿고 비웃고 죽었다는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믿고 천당과 지옥을 믿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도는 또 은사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특별하게 빌리게란 목사님 같이 잘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은사가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모든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이 자기가 원하는 인류대학에 특차로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소식을 자기가 듣고 늦게 가족한테 연락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알자마자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아빠 나 대학 합격했어. 저도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저희 딸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좋은 직장에 딱 합격했어요. 딸내미가 또 소식을 알자마자 아빠 나 여기 직장 합격했어. 너무 기쁘잖아요. 연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산업은행에 30이 안 돼서 대리 승진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을 전화해가지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여보 나 대리 승진했어. 너무 기쁘게 그거를 저녁까지 연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은 그런 정도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 복된 소식이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또 교인들에게 맡겨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직장 동료, 주위의 사람들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그들은 전당 가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의사, 판검사,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해주겠습니까?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초청하면, 전하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언제 전도해야 되느냐? 저는 예수 믿고 다음날부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했던 아까 그 형제도 예수 믿자마자 그걸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집에 가서 자기 식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된 다음에 애들 대학 간 다음에 집 산 다음에 문제 해결된 다음에 그러고 가서 전도했습니까? 바로 예수를 만나자마자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했어요. 빌립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문제 해결되고 집 사고 그렇게 전도했습니까? 바로 가서 나다넬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창녀 같은 여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격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과 더러운 관계를 격려하고 옷 갈아입고 전도했습니까? 바로 예수를 만나자마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마을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도는 바로 믿자마자 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은혜를 깨닫자마자 바로 하는 게 전도라는 거죠. 제가 변화된 것이 뭡니까?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이 말 한마디가 저의 운명을 변하는 계기가 됐어요.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가 저와 저의 가족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변하고 난 다음에 전도하겠다. 이건 날새입니다. 날새. 사탄의 전략이에요. 저는 정말 술을 너무 좋아해요. 담배를 너무 많이 좋아했어요. 의지가 약합니다. 담배가 안 끊어지더라고요. 전 담배 피면서 술 먹으면서 전도했어요. 전도 오면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삶이 바뀌고 전도하겠다. 날새입니다. 날새. 언제 바뀝니까 그게? 근데 전도 오면 삶이 변하게 돼 있어. 전도 오면 자기 삶을 성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 오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바뀐 다음에 갔다. 이건 사탄의 음성이라는 거죠. 또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천안에 있을 때 한국은행 대리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당신도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안 믿었어요. 10시간만 전도 훈련 받고 밖에 가르쳐들 몇 번 나가면 당신도 20명 이상 전도할 수 있다. 안 믿었는데 1년 내에 거의 100명을 전도해서 1년 만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전도 훈련하는 훈련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전에 가서 똑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충남대 간호사 한 자매가 안 믿었어요. 근데 훈련받고 첫날 대전역에 나가서 5명을 전도해서 3명을 영접시켰습니다. 제가 청주에 가서 똑같은 게 있습니다. 하이넥스의 책임자들에게 여러분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안 믿어요. 지금 1년에 50명, 100명씩 전도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이 NLTC를 하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3개월 동안 130명이 전도하면 3개월 동안 8,000명을 보통 전도합니다. 8,000명.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영락교에서 전도 폭발 1단계 강의를 했습니다. 60 먹은 분들인데 한 번도 전도를 했던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탁월한 은사가 있는 분인데 2년 동안 10,000명을 전도했어요. 보통 몇천 명 전도하는 분이 많습니다. 영락교회 같은 침몰하는 타이타닉 교회에서 60대 분이 한 명도 전도 못했던 분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사도행전적 기적이 일어납니다. 스님이 예수 믿고 깡패가 예수 믿고 이런 일들이 평신도 서울 24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을 위해서 4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를 시키는데요. 주부들 가운데서 20명 이상 전도한 분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몇십 년 동안 이걸 체험해 오고 있어요. 누구나 다 100%입니다. 정상적인 부부라면 해가 지나면 아이를 낳게 돼 있습니다. 못 나면 이건 참 수치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왜 못 납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이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안수받고 결국은 아기를 낳으면 정말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정말 이거 성경을 믿는다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당연히 열매가 생겨야죠. 근데 한 사람도 열매가 없다. 영적인 열매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산을 건너든 강을 건너든 은혜를 받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들에게 아무리 금으로 된 관으로 장례를 치러드리고 뭐 제사 때마다 아무리 좋은 거로 제사 음식을 차려드려도 그분에게 전도하지 못하면 이건 불의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 모든 부동산을 다 갖고 주식을 다 소유하고 모든 귀금속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가난해도 비참해도 예수 믿으면 이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전도 기회를 줬을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수많은 전도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수천 번.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은 분이 지금 몇 분이나 지금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아파트 내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은 분이 몇 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재간증 듣고 이번에 같은 꼭 사람들을 초청을 하십시오. 그 초청이 제가 몇 사람만 간증을 제가 드렸어요. 그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산업은행의 직장 동료가 저에게 교회에 가자는 말 한마디가 지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초청 한마디가 저 여러분들도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 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나 같은 벌레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 대가를 지불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헌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임 사람들에게 제가 최소한의 목표를 제시하는 게 이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평생 1000명은 개인 전도한다. 최소한의 목표야. 최소한! IMF 할아버지가 와도 1000명은 전도해라. 최소한. 그리고 한 도시에서 1개 이상 모임을 만들라. 영적인 4대 이런 질적인 사역을 해라. 제사역,
그리고 해외 한 도시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라. 이게 제가 우리 모임에 제시하는 최소한의 미니멈 목표입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도 1000명 이상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세요. 전도는 의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28년 동안 전 계속 전도해 왔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지를 동원해서 전도했어요. 그럼 전도하고 나면 항상 충만히 회복됐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전도하면 충만하게 됩니다. 또 힘들으면 또 전도하면 또 충만되고, 이렇게 28년 동안을 하루같이 살아왔습니다. 거의 변화 없이 28년 동안을 전도는 제 삶의 일부의 일부, 그게 제 전공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 명은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금년에 거의 130명을 전도했습니다. 금년에만. 앞으로 계속해서 1년에 400명씩은 전도를 해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너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꼭 주위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초청해서 하늘나라의 상금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받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당했던 고통은 그 영화 이상인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이제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난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전도 기회를 주었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몇 사람인가 점검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전도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더라도 어떻게 하든 간에 은혜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에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는 놀라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